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우리 창세기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시작, 생성,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창세기를 통해 뭐가 시작됐나요? 세상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도 시작됐고 인류도 시작됐고 또 죄도 시작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도 시작됐고 약속도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도 시작됐고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또 민족도 시작됐어요. 하나의 부족이었죠. 아브라함도 부족이었고 이삭도 야곱도 부족이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200만이 넘는, 장정만 60만, 성경학자들이 200만이 넘는 나라,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곧 성경의 역사죠. 하나님이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농부도 농사 잘 짓는 농부 있어요. 집 잘 짓는 목수 있어요. 음식 잘하는 요리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하나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내 입이 말주변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네 옆에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어린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인도하시잖아요. 야고보에게서 신앙 배우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배우게 하시고 감옥 가서 정치 배우게 하시고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배워서 인도해 주시잖아. 그런데 내 길 아니라고 여러분, 야곱, 요셉도 그럴 수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거기 서서 딴정 피울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안 살아갔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면 돼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딸로 여기시는 것 같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야 딸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제야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그 곁에 계셨는데 내가 주변에 맴돌고 깊이 안 들어간 것뿐이고 이제야 주님을 깊이 만나신 거야.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환경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 통하여 본보기 주셨잖아요. 그것 통해 잘 배워. 성경 두꺼워요? 이거 두껍지 않잖아요. 특히 학생들 교과서 합쳐놓은 것보다도 짧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대죠. 그런데 나를 못 바꾸는 것뿐이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써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하면 우, 자하면 자, 가자 하면 가고 쓰자 하면 쓰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늘 수동적으로 한단 말이야.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는데요. 그가 주님은 이방인이야. 그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 정말 주님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고 정말 여러분 그것을 알기 시작하더니 그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야?
성경을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다 기록한 사람이 누가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의 신앙생활해요? 사람 눈치 보며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으면 자연히 주위도 좋아지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나눠주게 되는 거야. 내 신앙생활을 왜 사람 따라가요? 왜 환경 따라가요? 왜 시대 따라가요? 성경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면 여러분, 늘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내 아버지께 내 마음 다 토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정말 숙달된 농부나 식달된 여러분 목수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잘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배웁시다. 좋은 건 취하세요. 나쁜 건 생명 걸고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데도 끌안고 살아. 취하라 하는데도 이게 아닌 것 같고 자꾸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한번 가보세요. 버리라 하면 여러분 그 고통스러워도 버리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평가도 받게. 계시록 보면 분명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백보자 심판, 계시록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집사 좋고 권사 좋고 장로 좋고 전도사 목사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직분에 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의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로 내려온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믿음 안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그때 대표기도한 거 수년 됐어요. 저 이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정말 그릇이 온전하면, 그릇이 여러분 잘 그릇이 제대로 서 있으면 가랑비가 내고도 쌓여. 그릇이 여러분 엎어놓으면 장대비가 와도 못 쌓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깨끗이 그릇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 있습니다. 고난 시련 반드시 와요. 그럼 그릇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순탄하게 하시다 왜 다 시련하세요? 그릇 넓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신앙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잘 버티고 우리가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걸릴 일도 없어요. 상처 받을 일도 없어. 여러분 다 믿음 안에서 해석이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제 창세기 처음 아니에요. 이제 창세기 사건 4가지 사건 나오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에도 다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사람 인생 살아간 거예요. 가만 둬보면요 우리도 같은 인생 살아가.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대처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각 교회마다 간증은 차고도 넘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저는 저걸 목회하면서 정말 저도 신기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2번이나 그래도 그 공사 환경이 돼서 한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자신감, 성도들 보고 교회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시련도 있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짓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 고생하고 성도 고생시키고 내 가족 고생시키는 짓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꺾고 내 그릇 깨끗게 하고 왜 준비하는 거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되게 쓸 수 있고 내 가족들도 고생 안 하고 목회 똑바로 해야 성도들도 복받고 성도들도 영혼들 바로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4가지 사건 4명의 족장 나오잖아요. 뭐 4대 사건과 4대 족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 통해서 시작이니까 우리가 잘 보고 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가 민수기야.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설교한 게 여러분 신명기고, 레위기는 여러분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다 레위인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 아니에요. 성전의 휘장은 갈라졌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 카톨릭처럼 고해성사예요 우리가? 뭐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장 되기, 이게 레위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모세오경인데요,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맞추세요. 처음엔 안 돼. 저도 다 안 됩니다. 맞춰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상하죠? 맞춰갈수록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나. 또 응답도 있고, 정말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 저도 아니더라고. 잔이 차니까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의 역사 나도 간증하게, 저는 진짜 간증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간증하게 되더라고. 저는 근데 간증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간증을 듣는 사람만 돼야 돼? 아이고 할렐루야고 끽끽 웃고 끝나? 왜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도 간증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집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간증거리 몇 개만 있어 보세요. 자녀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가정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삭이 왜 아브라함 따라서 모리아산 갔겠어요?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을 믿었으니까.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견뎠어요? 야곱의 신앙을 배웠으니까. 아버지는 천사와 하나님과의 씨름에 환도뼈 풀어줘도 놓지 않은 분이 내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으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셨어. 다 가문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이야기들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들 마음이 기억에 있는 것들 이제 좀 지울 건 지우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 정말 여러분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기술이에요. 영적 기술. 세상도 살아가는 기술이 있죠. 하나님도 신앙생활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왜 똑같은 생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릇 하나를 닦아도요, 정말 여러분 10년을 닦으면 달인 될 거야. 농사도 여러분 10년 지으면 달인 될 거예요. 제가 공사 몇 번 해보니까요, 몇 번 해보니까 준 반 기술자는 되더라고. 프로는 못 돼. 그래도 공사 몇 번 하니까 보이는 게 다르고 못질이 다르고 기술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왜 달인이 못 돼요? 돼야죠. 자꾸 연구해야죠. 내가 왜 복을 못 받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길을 가야 되지? 나에게 뭐가 잘못됐지? 자꾸 연구해야죠. 탐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야죠. 한나처럼,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불인 나에게는 자식 주시고 한나에게는 안 주셨어요? 한나가 미워서?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시려고 안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낳고 나에게 바치는 자식 낳게 하시려고. 근데 한나가 기도 안 했으면, 한나가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았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연구하, 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여러분 물론 거창하게 나라,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 영혼과 가정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큰 인물 나와서 정말 여러분 이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고, 정말 한국교회 이바지할 수 있는 교인도 세우면 되잖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보면서 늘 은혜 받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이 방황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미국 이민 가가지고 방황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난 정말 이해 안 돼. 그분 경산도 사투리 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달병가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 그런데 사람이 좀 진실한 건 있으시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좀 겸손한 거 있으시더라고. 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정말 뭐 정치인, 정말 진실한 정치인 나올 수 기독교인 정치인, 경제인, 뭐 예술인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대만의 한 여러분 연예인은요, 그 입상하러 여러분 무슨 큰 연기 대상을 받는데 여러분 딱 나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치고 나오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하고. 야,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조금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있죠? 내 마음대로 절대 살지 마세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들, 다 앞서가신 분들, 죽정이들은 다 남을 거야. 정말 알곡등반계는 그 나라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잖아요.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님 만나고 천국 백성들 만나게 된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 돼요. 사람들 넓은 걸 가는 거 희낙낙거리고 쫓아가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면 정말 후회하는 거야. 정말 성경대로 우리 선진들이 걸어간 길대로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 꼭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이 성경 배우면서 사람들 보지 마시고 주님만 보셔. 공부 잘하는 학생, 뭔가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스승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부도 저도 뭐 한 100여 명 있었는데요. 다 그렇게 틀린 애들이 있어. 주님에 대한 마음이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큰 그릇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쓰임, 젊은 청년 때부터도 쓰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한다고 시간 마음 다 빼앗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여러분 뭐 시간 잘 쓰는 학생들 많잖아요. 시간 잘 여러분 활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하시되 제대로 하자고요. 여러분 항상 점검하면서 하자고요. 변하면서 하자고요. 영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깊이 있게 교제하고 우리의 혼은 마음 생각은 좀 깨끗해지고 육신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육체 되고 그래서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명확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분 흐지부지 아니잖아요. 그냥 남의 가니 대충대충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명확하게 보고 가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명확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땅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만 쓰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이건 뭘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 1장 이전까지는 뭐라 그랬죠? 창조의 사건.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 4대 사건이죠. 그러니까 6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홍수, 또 11장에는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는 4대 사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다 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너희가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그것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 훅 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에는 여러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내 자식처럼 남의 자식을 사랑하라 했지만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내 자식 때문이야. 왜? 하나님이 내 자식도 잘 되게 하려고. 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살리시고, 예수님 그냥 버리셨어요?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주셨잖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기면, 성경에 분명히 이긴 자,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이기면이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분명히 이기면이야. 그래서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패배자가 가는 나라 아니에요. 천국은 승리하는 자가 가는 나라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정말 여러분, 값비싼 진주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곳에 두신 것처럼, 저는 이 에덴 동산 보면 그런 생각해요.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꼭 여러분 신랑을 위해 단장된 신부와 같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래. 길이 금이고 문이 진주래.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준비 안 된 사람 다 등은 있었어. 기름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서 기름을 구하고 다시 문을 두드리나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준비된 사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가는 나라 아니야. 이 세상에서 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건데, 그날에 갈 땐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떤 믿음인가? 정말 여러분 평가는 잘 하시잖아요. 우리 다. 야, 저분은 신앙 좋아. 저분은 직분은 그런데 아니야. 저분은 좀 교만해. 여러분, 우리 선악과 다 먹었던 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판단은 정확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보는 눈은 다 좋아요. 야, 저분은 진짜 저 훌륭해. 여러분, 우리도 뭐 목사님들도 평가하시잖아요. 야, 그 목사님 신실해. 야, 그 목사님은 아니야. 반장사꾼이야. 어떤 분은 야, 저분은 사기꾼이야. 다 되지 않아요? 진실한 분이야, 저분은. 다 판단되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대로 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지 말래잖아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하석에 있던 자가 상석 간대요. 정말 여러분, 그날에 갈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준비된 자가 가는 나라예요. 준비 없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자가 가고, 이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둔데, 분명히 천국의 10국을 다스리는 권세, 5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다 다르다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똑같이 했다고 다 영광 아니에요. 분명히 심은 대로 너희가 거두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있는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거든. 고린도서에 보고 왔잖아요. 그가 내가 몸 안에 있었으나 몸 밖에 있었으나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 과히 듣지 못할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창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에덴 동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들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 사고 땅 차 사고 뭐 옷 사고, 정말 여러분 여행 가고, 어떤 분은 1년 여러분 저축해가지고 여행 가더라고. 그렇게들 가잖아요. 정말 돈 모으고 모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더라고. 여러분, 그것도 그게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갖고 싶은 거 절제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시간과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 여러분, 다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잖아. 준비 없이 가는 죽음이 제일 안타까운 거라니까.
준비 없이 여러분 임종 맞는 게 제일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 좋은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성도는 어떻게 뭘로 성도다워질까요?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성령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못 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은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말씀 기도 없이 성령 없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선악과가 있어. 저는 우리에게 주일은 선악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범하서는 안 되는 거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잖아요. 주일은 범하면 안 돼. 주님의 날인걸. 이게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되셔야 돼.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 장소에 가서라도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 꼭 그거는 지켜야 되고 말씀하고 말씀 보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꼭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성령을 귀중히 여기는 것. 성령을 여러분 회방하면 금생과 내세에 사함받을 죄 그게 없대. 왜?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 바람과 같잖아.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면 야 정말 성령이 계시나 보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여러분 무서워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물질적 손해도 봐.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고생도 감수해. 이런 게 교육이에요. 이게 산교육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줬고 이 4대 족장들이 다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전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어졌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아담에게도 자식이 있었잖아요. 가인은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또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지만 다 지파들 세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흘러가다가 11지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 돼요? 아니요. 신앙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수많은 인구가 기독교인 1000만, 1200만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은 이어져요. 영국이나 지금 미국 많이 기독교들이 쇠약했다, 타락했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들 가운데 2%는 진실하다는 거야. 코로나 시대에요. 유럽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미국에도 진실한 사람들은 다시 진실하게 모여요. 소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의 쭉정이가 알곡은 소수예요. 여러분도 교회 한번 다 지내보시지만 다 알곡이든가요? 아니에요. 소수들로 통하여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전통에 있는 가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준 정하십시오. 기준. 그 기준에서는 어기지 마세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아무 때나 빠질 수 있어요. 왜 밥은 삼시세끼 꼭 먹어야 돼요? 왜 꼭 먹으란 법 있어요? 왜 잠은 꼭 몇 시간은 나는 자야 된대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돼. 그 약속 어기지 말고 잘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타락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 타락인데,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아담의 타락이 있죠. 3장 보시면 아담의 타락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온 인류의 타락이 나와. 야,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홍수의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기독교인 일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알곡돼야 된다.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알곡이냔 말이에요. 깨어 있느냐는 얘기지. 정말 성경 정확하지 않아요? 아담 하나가 타락되니 그게 가인으로 되고 온 인류로 전합돼.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주실 때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러나 악인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응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이스라엘의 1000대까지 가잖아. 그 나라는 못 건드려요. 히틀러가 아무리 말살시키고 여러분 그들 죽이려고 해도, 나라 다 빼앗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게 하시잖아. 왜? 하나님의 인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면 방치?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그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보면, 야, 그게 저도 두려운 거죠. 야, 내가 잘못하면 내 후손이 고생하겠다.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2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복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볼 건 돌아보고 또 세울 건 세우면서 나가야죠. 화도 복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잖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2021년 그냥 보내지 말자.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일단 하나님 앞에 뭔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2022년 축복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은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 가까웠다. 너희가 돌이켜라.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인 된대요.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아담 하나가 타락하니까 가인이 여러분 동생을 죽였잖아. 결국 여러분 그 가인으로 시작된 타락한 인류가 나타나잖아.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여러분 죄의 권세는, 죄의 줄은 나에서 끊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걸 물려줘야죠. 여러분 아파트 하나 물려주고 재산 하나 물려줘도 자식 하나 제대로 못 세우면 여러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자식 세대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 지옥 자식 되는 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지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지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갔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70년 만에 돌아오라 그러는데 바벨론 좋다고 다 남아 있었잖아요. 히틀러 시대에 600만이 사라졌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그냥 남은 자들인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남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인 거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자고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죠. 지금 큰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아. 믿는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여러분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기도원이 없어진다. 예배가 무너진다. 야, 우리도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쫓아간다. 이 목사님들은 다 걱정이야. 목사님들이 뭐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면 부러운 게 하나 있대요. 하나 진짜 우리 개척부터 기도한 거예요. 뭐 자랑하는 게 정말 그거 기도했어요. 개척할 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교회. 왜? 그래야 사니까. 그건 여러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 말씀 기도 없으면 여러분 그 정도는 죽은 정도예요. 잠자는 성도예요.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있어. 예배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헌식작처럼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제가 옛날에 학교 늦으면요 정말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났어. 학교 학생부장님 보면 무서워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고요. 뭐 예전에 그 기관사회 갈 때도 총회장님들, 뭐 지방회장님들 이런 간부분들 만나면 만약 약속 시간 늦으면 불이 나게 가요. 여러분 열차 시간 한번 놓치면 어때요? 기차 시간, 뭐 차 시간 늦으면 얼마나 불이 나게 가요. 제가 예전에 김문훈 목사님 강사로 한번 모셔가지고 서울역을 가는데, 이건 뭐 하나의, 아니 그분은 집회를 했으면 빨리 끝내야지. 열차 시간 딱 10분 남겨놓고 끝내는 거예요. 저 종로에서 여러분 한 30분 거리를 기차 어떻게 가라고.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듯 간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종로 저 한 30분 거리를 7분 만에 끊었다니까. 지금도 보면 감사하다 그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차도 안 기다려줘요. 약속 시간 되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도 그 정도는 관계는 돼야죠. 예배에 대한 그 정도 소중함은 있어야 돼.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 정승이 살아있으면 정승집 강아지 발로 찰 자신 있을까요? 누가 차요? 정승집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건 정승 차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의 가치가 무너져버렸죠. 예배가 사람들 모임이고 무슨 설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치가 쓰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이면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야기고 가치가 없어지고 3만 얼마면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3만 원 있어도 그만 뭐 많은 돈인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가인으로 가고 인류로 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야말로 우리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뱀이 아담 찾아가지 않았어. 하와 찾아간 거예요. 왜 뱀이 아담을 유혹 안 하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약하니까. 여러분 뱀이 똑똑한 거예요. 이게 아주 간사한 거야. 내가 아담은 못 넘어뜨리지만 하와 넘어뜨리면, 하와가 유혹하면 아담은 넘어진다는 거야. 이 기가 막, 여러분 옛말에도 백엔잎 송사라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에요. 6,000년 동안 사람들 넘어뜨렸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넘어지는 거 봐요. 저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정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넘어졌는데 처음부터 넘어졌겠어요? 아니죠. 정말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마음 없다고 계속 찍는 거야. 사단은 계속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공중에 뿌려놓은 말은 그게 나에게 화살같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 절대 입에 말해서 저주 악한 말 하지 마라. 내가 남에게 했던 말들이 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 자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복을 심어라. 자꾸 복을 심으면 그 복들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복을 심으래요. 그래서 그 복이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나와 내 가정에 돌아온다는 거야. 복된 입술이 되라는 거죠. 악한 입술이 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뱀도 그러잖아요. 하와에게 가요. 하와를 유혹해. 근데 처음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요. 그때 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희들 절대 안 죽어. 근데 그게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말들은 들으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대. 이제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온 거지.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줬다는 거야. 근데 그의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 불평이 있었어.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지?
왜? 여러분 그 상류옥합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주머니에서 조금씩 자기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은 다 꿰뚫고 보시잖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뱀은 영물이야,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셔. 사단은 거짓의 압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정성이 제일 큰 무기인 거야. 하나님께는 진정성으로 나가야 돼. 그게 힘들죠.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해야 편해요. 사람들에게도 편해.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강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진정성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 나무가 어때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만 하고 먹음직할 만하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세에 너희의 귀를 가렵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대. 좋은 말, 그냥 받아들이기 그냥 달콤한 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영혼을 유익케 하는 친구 많이 두세요. 여러분 제 주위에 저 기관 사역할 때요, 안 목사 대단해. 야 젊은데도 뭐 이렇게 하고 하던 사람분들이요, 개척 딱 시작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 야 되게 기가 막히게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한테도 예전에 이제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야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냥 저에게는 그래 한번 보자. 목회에 집중하게 되는 오히려 그게 또 화가 복이 되더라고요. 목회에 집중하게 되는 그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뭐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로 승부해야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말세에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든대. 여러분 바른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예언이에요. 예언.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현실이 돼요. 장래 현실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 예언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오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러분 망령된 소리 듣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타났던 형상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벗은 줄로 알았더라.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부족함이 보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들 보일 때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게 현명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로마의 왕 제가 주일날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철학가도 여러분 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남의 과오가 버리면 자기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나도 같은 것을 짓지 않나 돌아봐라. 야, 이 현명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 많으세요? 아마 남 허물까지 다 해줄 정도로. 저는 물인 내 코가 석잔데 항상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먼저 세우세요.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세우는 거야. 왜 남의 허물은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여?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배워서 의에 이르는 거 아니래요. 똑똑하다고 많은 걸 안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기,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선악과는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나와야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내가 주워 먹게 했습니다.
야, 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창피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저 여자가 나 선악계 먹게 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야,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생의 모습이야. 책임지지 못하고 변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책임질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하와가 먹은 거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와가, 응?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담이라도 제대로 섰으면 이런 난리는 나진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신 차리고 하와가 제대로 섰으면, 주기철 목사님은 아내가 더 훌륭하대요. 정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대요.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한마디면 이 모든 고문이 다 사라진대. 그리고 준 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보고 자식 보고 아내 보면 마음 약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문 실컷 받다 일주일에 가서 집에 딱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내가 그랬대요. 죽어서 오면 내 신랑이고 살아서 오면 내 신랑 아니에요. 야, 훌륭한 분이죠. 정말 훌륭한 분이야.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교개혁하다가 종교개혁하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처음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내가 까만 상복 입고 그 옆에 왔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 그때 정신을 차렸대. 집안의 한 사람의 대표자라도 제대로 서야 돼요. 여러분, 같은 길 가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나가면 그 가정은 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4장에 보게 되면 아벨과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져, 아벨은 양을 쳤어요. 목축을 양을 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린 이제 농작물 가지고 제사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왜 내 건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제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제 것도 받아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시지? 시기와 질투와 이 마음에 미움이 든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가인이 미운 거야. 왜? 하나님은 대적 못하니까. 약한 가인에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거 나쁜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가인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그 분노는 누구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기서 오는 거야. 정말 거기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을 기뻐하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왜? 하나님하고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안 받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좋으라고. 오늘도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인데, 젊은 분인데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사생자가 아니니까. 야, 나 저 기분 되게 행복했어요. 나는 사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야,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이제 이겨놓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그 반응을 보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 보고 성경의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불타오르고 격노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이 마음에 분노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며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은 죄가 너를 원하나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쭉 쫓아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불의의 병기 되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할 때도 있고 격한 감정 들 때 있어. 그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 그게 신앙의 깊이야. 신앙의 능력이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야. 어떻게 그것을 잘 다스리느냐. 바울도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바나바도 싸우고 마가하고도 싸우고 자충우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여러분 나중에 성숙하고 어때요? 정말 유대인, 헬라인, 뭐 율법 있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야만인들까지도 내가 다 빚진 자다. 야,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품어요. 돌 실컷 맞아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다시 다 복음 전하러 들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 우리 그 주일날 선교사님 정말 눈물이 있는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그러나 주님이 그곳을 주님이 다 가시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는 거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래. 그러니 나 다시 그곳 가기 원해. 야, 이 멋있는 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여러분 눈높이를 높입시다. 정말 세상에 불평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분들 절대 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정말 보석 같은 분들 바라보시고 꼭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은사와 선물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정말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오늘 5장까지 타락까지 할게요. 타락한 인류.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가인에게부터 가서 온 인류가 타락이 돼버려. 야, 이 무섭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한국교회 예전보다 많이 못해진 거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요.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귀담아 들려지질 않아요. 성도가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순전함이 너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소금의 마취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이 살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교회가 살아나려면 교회의 그 진정성, 주님에 대한 그 진실함, 그 사랑, 섬김 이거 살아나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보게 되면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현상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인이고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예요. 주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꼭 진짜 하나님과 알곡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간 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살인까지 가게 되고 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해진대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좀 4가지 사건인데 지난주에는 창조, 오늘은 타락까지 봤어요. 한 사람의 죄악이 온 인류까지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 하늘의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은 어디서 온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를 사랑 누가 뭐 간섭한다고 돼요? 여러분 내 사랑 내가 하잖아요. 사람들 뭐 부모가 간섭한다고 그게 돼요? 친구가 간섭한다고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간섭한다고 누가 이런다고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딱 여러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세상을 잘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잘 함께 하시는 정말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인물,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물도 쓰게 하실 거고 그 인물로 인하여 또 영향력도 나타나고 저도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같이 좀 영향력도 있고 정말 신앙 안에서 반듯해서 세상에 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 정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선악과 먹지 말고 정말 기준이 살아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져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좀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